사람은 태어날 때 다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잘 살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각자 목적이 있죠. 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태어나실 계획 자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애 자체가 뭘 잘 먹기 위해서, 잘 입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누가 날 좀 맛있는 거 좀 사줬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이때 좀 명품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왕이면 사는 거 좀 넓은 집에서 살자. 이왕이면 잘 살자. 거의 우리 생각 속에 아마 이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대부분. 잘 입고 잘 먹고 재밌게 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우리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잘 입겠다, 잘 먹겠다, 잘 살겠다,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나를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하고는 너무나 우리의 주님이시지만 말은 주님이신데 너무나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그렇다고 떨어진 것이 거리가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너무나 우리하고 다릅니다. 이번 주간이 그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힘든 주간이셨습니다. 물론 그 생애 자체가 힘들으셨지만 그 생애 중에서 가장 힘든 주간이 이번 주간이었습니다. 고뇌도 많이 하셨고요. 번민도 많이 하셨고요. 갈등도 또 많이 하셨고요. 그렇지만 결단하셨고 또 예수님이 하신 업적 중에 이번 주간에 하신 일이 가장 위대한 일이죠. 그 이전에도 참 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엄청난 일을 하셨지만은 요 한 주간에 그 십자가의 사건 하나, 한 사건이지만 그 모든 사건을 다 합해도 견줄 수가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참 신비하게 태어나셨고 또 참 신비한 일을 많이 하셨고 기적도 많이 베푸셨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그것은 다 물거품만 같이 허무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사실적이고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는 무엇을 연상합니까? 피를 연상하게 되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여러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그 잔인한 처형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아들을, 죄 없는 그분을 죄 있는 몸처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죄 있는 사람처럼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드셨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형당하는 사람들은 다 사형당할 짓을 해서 사형을 당하죠. 한동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강호순이, 모르시나 강호순이? 강호순이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 사형원도를 받았더라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살인을 하겠다는 거예요. 야, 자, 인간의 극과 극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참 다른 사람들 가슴에 피눈물을 나게 해놓고도 다시 태어나면 사람을 죽이겠다는 그런 잔인한 인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인간이지요, 그 사람도. 그 인간과 생명부지의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위대한 인간.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 참 격을 보면 하늘과 땅이에요. 그렇죠? 하늘과 땅. 아, 사람이 타락하려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또 사람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 그걸 우리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왜 피를 흘리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 피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시는, 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주시는 그의 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피의 공로로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 피의 공로로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피는 우리 몸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다 피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피가 지금 우리 몸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피가 멈추면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피가 멈춰버려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피는, 생명 자체가 피예요. 피가. 생명과 피는 이렇게 하나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선자는 반드시 제삭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죽음이고, 그 죽음은 피로서 죽음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죠. 우리 그걸 믿는 거죠. 우리에게서 일어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 사함을 받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았다고 뭐 증명서를 나한테 한 장 줬어요? 아니, 나는 그 증명서도 하나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한테 죄 사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내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일어납니다.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이 된 것, 내가 어쩔 수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죄가 첫사람 아담에게 들어갔고, 그 아담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왔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나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인이 된 내가 의인이 되는 것도 역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다른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다른 세계에서, 이 세상을 주장하고 있고 컨트롤하고 있는 다른 세계에서, 다른 존재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이 나한테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남자로 아니면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난 여자가 좋아. 난 여자로 태어날 거야. 만약에 이제 그런 일도 없겠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면 여자가 한번 돼보고 싶어요. 가만 그 편한 것 같아. 보세요. 뒤에다 여자예요, 보면. 남들이 다 먹여주니까, 벌어오니까. 나중에 시간 있으니까, 다니고 여기도 다니고 다 하잖아요. 얼마나 편해. 난 여자로 태어날 거예요. 이왕이면 태어나서 좀 편하게 살려고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뭐 선택하나요?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나야지. 하고, 여러분이 시대를 선택했습니까? 20세기에 태어나야 되겠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 태어나야지 선택했어요? 아니잖아요. 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이왕이면 태어난 거 이병철의 자녀로 태어나면 좋잖아. 이왕이면 말이야. 이왕이면 태어나는 거 아주 머리 좋은 사람한테 태어나면 좋잖아. 우리가 전혀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소중한 일들, 아주 중요한 일들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의 키, 얼굴, 코, 눈, 뭐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성품까지라도 DNA를 통해서 내가 많은 부분을 유전자로 내가 타고나니까 혈색까지도 머리 색깔까지도 모든 게 나의 선택이 아닌 다른 어떤 선택에 의해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보세요. 중요한 일들, 우리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뭐 남자로 태어났고 여자로 태어났고 지금 내가 뭐 부모에게 좋은 부모를 만났고 못 만났고 이거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에 비하면 별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거기다 비하면 구원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앞으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그 영원한 세계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 2000년 전에 일어난 거예요.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이 시대에 일어난 나에게 적용이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나의 죄를 그분이 대속해 줬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를 못 박히면서 내 죄를 풀어줬어요. 우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분이 날 위해 대신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가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피 얘기가 납니다.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율법시대의 죄사들은 다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흘리게 하고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 모든 게 양들은 뭐냐면 인간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값을 받으면 내가 죽어야 돼. 그럼 날 살려야 될 것 아니에요. 죄는 지었지만 죄는 밉지만 사람은 밉지가 않잖아요. 그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든 거예요. 속죄 제사를 만든 거예요.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양이 맞아 죽는 거예요. 나 대신 양이 죽는 거예요. 양은 죄를 졌어요? 양이 무슨 죄를 졌어요? 그냥 주인 따라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젖주고 이거 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 주인 말 잘 듣는 죄밖에 없어요. 그 양이 뭐 주인을 물어뜯은 것도 아닌데 양이 주인을 대신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홀가분해지는 거예요. 죄의 대속에서 대신 양이 죽어졌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살다가 죄 지면 또 양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죄사를 지냄으로 인해서 죄에서 풀려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율법시대의 이 죄사죠. 그 제사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 피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피가 없으면 죽어요. 자, 우리 몸은 100조개, 뭐 어떤 사람은 60조개라고 합니다. 세포로서 다 만들어진 겁니다. 손톱은 손톱 세포고요. 머리카락은 머리카락 세포고요. 간은 간 세포고요. 이렇게 그 특징적인 그 세포들이 간에 뭉쳐서 세포 하나가 모여서 간이라고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이렇게 다 세포들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다 연결돼서 내 생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직들이, 이 세포들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무의식 중에 호흡을 해요. 호흡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다 되죠, 호흡이. 호흡을 하는데 산소를 들여 마시고 그 산소가 어디로 가겠어요? 피로 가는 거예요. 밥 먹어요. 밥 먹으면 그 음식이 피로 가요. 물을 먹어요. 다 피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에너지를 각 세포에다가 전달해 줘서 그 세포가 피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에너지, 피를 통해서 전달하는 산소를 가지고 각 세포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피로 가고 피가 세포에다 줘서 내 몸이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만지면 따뜻하잖아요. 피가 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피가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 세포들은 고정된 세포지만 피는 유동성 세포예요. 다니면서 고정된 세포에게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지금 다니고 있어요. 내 몸을 다니고 있는데 생명을 전달해 주고 있어요. 밖에서 받은 생명을, 음식을 피에서 내 온몸에 보내줘서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외부에서 병균이 침입하면 그걸 박멸을 해요. 또 몸 내부에서 병균이 생기면
몸에서 세포가 생기면 또 그거를 잡아줘요. 그건 우리 몸을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 역할이 바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참 신비하고 참 아주 놀라운 우리 몸에 있는 하나의 유동성 장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피에 대해서 내가 세 가지 좀 질문을 할게요. 그래서 알아맞혀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피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요, 집에 가서 빼가지고 한번 그 통에다 한번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빨리 집어넣어야 돼요. 오래 있으면 안 되니까. 목탕 가가지고 쫙 한번 빼가지고 몇 말 나오나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피는 뭐냐면 5리터 내지 6리터입니다. 요런 거 한 10개? 12개. 이게 500리터짜리니까, 500ml니까 요거 한 10개 내지 12개 정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피가 이 심장에서 뿜어져가지고 몸을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굉장히 기니까 한 2시간 걸릴까? 24시간 걸릴까? 모르겠네요. 모르죠. 46초가 걸려요. 46초. 제가 이 피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낼 텐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만약 하나도 못 맞추면 퇴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있을 자격이 없어요. 사람도 아니야. 피 색깔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이 피는 우리에게 체온을 유지해주고 생명을 주고 또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피가 우리 몸에서 3분의 1이 빠져나가 버리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 하는 것은 바로 피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게 또 뭐예요? 피잖아. 약을 먹으면 그게 다 피로 가요. 주사를 맞으면 그게 다 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그 주사약을 가지고 몸에 그 병균을 굳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들어오면 병들고 피가 깨끗하면 병에서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게 소중한 피, 이 피가 이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빠져나간다는 곧 죽음이에요. 또 피가 들어온다는 건 곧 생명이고요.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피를 흘려. 대부분의 사고 나서 죽는 건 난 가다 출혈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순간 빨리 수혈을 해주고 지혈을 하고 또 수혈을 해주면 웬만한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는 살릴 수가 있는데 그 시간에 피는 막 쏟아져 버리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다, 죽는다 이건 이 피에 의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쏟아지는 것은 곧 죽음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피가 팔팔팔 쏟는 게 그게 이제 나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죠. 6월절 어린 양 제사가 바로 그걸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발라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는 곧 죽음이요.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죠. 자, 옛날 이스라엘에서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 대속제일은 그 속제일 그 하루는 평상시에 물론 이제 제사도 지내지만 하다 보면 이걸 다 지키질 못하잖아요. 또 매번 양을 잡으려니까 양이 너무 아까워. 슬쩍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제일을 정해놓아서 물론 그 당시 제사를 지냈지만 알게 지나갔든지 아니면 또 모르고 지나갔든지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나간 것을 다 합쳐가지고 단 한 번에 전 그 유대인의 제사를 지내주는 그 날이 있어요. 그때는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제사장에 안수를 해요. 그러면 그 제사장으로부터 온 백성의 죄가 다 거기에 딱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제일은 다 이스라엘을 다 예루살렘 다 모여요. 모여서 거기에서 이제는 양 한 마리에다가 수천만 수천만은 안 되겠지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죄가 다 거기 전가시켜 그 양이 대표로 들어가서 목 잘려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것도 내년까지도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가서 한번 갚으면 돼요. 그 지으면 또 갚아야 돼요. 또 제사를 지내야 돼요. 계속 지내야 되는 그런 그 어떤 일회용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이 제사 방법을 주시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을 주시는 겁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해 주면서 장차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실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자, 왜 양을 잡았느냐? 돼지도 있고요, 개도 있고요. 안 되면 산에 가서 승냥이를 잡든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왜 양을 잡았냐? 양이 가장 온순한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소는 뿔이 있어서 박아요. 고양이는요, 손톱이 있어서 핥혀요. 개는요, 물어뜯어요. 그런데 양은 물어뜯지도 못하고요, 받지도 못하고요. 양은 피해를 못 줘요. 다른 존재에게. 다른 생명에 어떤 가해를 하지를 못해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죄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돼지는 아무거나 막 먹잖아요. 아무거나 그냥 남의 것만 뺏어 먹고. 그 양은 그냥 온순한 짐승이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죄를 정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물이 되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제물이 되려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그 앞에 제사장이 다 서 있어요. 딱 사가지고 제물을 갖고 오면 다 깔아요. 다 병든 건지 다리 부러진 건지. 그럼 보세요. 내가 양 한 100마리 키우는데 제사 때가 가까워. 실한돈 가지고 가겠습니까? 아니지. 비실비실하는 거, 좀 죽어가는 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쩔뚝쩔뚝하는 귀찮은 거 데려다니는 귀찮은 거, 그것도 막 암컷 막 애뵐 수 있는, 새끼 뵐 수 있는 암컷 말고 이제 다 빼먹은 거, 그런 거 이제 들고 간단 말이야. 그러면요, 딱 지켜요. 그 앞에서 다시 가. 안 돼. 이건 흠이 있어. 이거 지금 전염병 걸렸어. 이건 다리 부러졌어. 이거는 지금 뭐가 부상당했어. 부스럼이 있어. 아니에요. 바꿔요. 다시 가서 새로 가져와요. 그래서 보고 깨끗한 거, 흠 없고 점 없는 것을 패스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양도 양이 돼 그 양 중에서 깨끗한 걸 가져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제물을 지낼 수 있는 제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온 인류를 죽기 위해서는 양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한 번의 죄를 몰라도 온 인류의 죄와 그리고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 죄성을 타고난 것부터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모든 걸 다 함축시키려면 양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아주 위대한 재물이 하나 필요해요. 위대한 재물이. 그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내 죄 때문에 죽지 어떻게 남의 죄를 대속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어떤 그런 성적 강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동정녀 탄생이 돼서 잉태 그 시기부터 또 탄생까지 전혀 죄가 개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동안에 예수님에게서 죄라고는 뭔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점과 허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투생이에요. 투생. 그러나 그분에게는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안으로 들어가 봐도 온 모든 인생과 과거를 훑어봐도 요만큼도 한 번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도 없는 무죄, 무흠, 아주 정결한 그런 상태. 그래서 33세가 되던 그 해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선언합니까? 다 이뤘다는 거죠. 다 이뤘다는 거예요.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완성시킨 거죠. 온 인류의 죄를 자기 몸에가 다 뒤집어 씌워버린 거예요.
자기가 다 감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럼 우리 죄가 끝난 거예요. 거기서요. 지금 나에게 있는 죄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 그분의 희생과 그 희생을 내가 믿음을 통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가 피 흘렸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피공로가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자유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보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속죄, 하나는 화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오지도 않고 인간은 하나님에게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찾아옵니까? 사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찾아와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러나 사람으로 찾아오니까 다 아는 거예요. 만질 수가 있고 같이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집을 갑니다. 왜 가요? 이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전화를 합니다. 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다가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가온 거예요. 인간에게. 나한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거예요. 사람이 되신 것은.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과거에 그 지성소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제사장 그룹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딱 한 번 뽑힌, 그 제사장에서 뽑힌 그 제사장 중에 오직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지성소. 기가 거룩한 성소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성전 밖에서 다 남자들은 거기서 다 제사를 지내고 가고 여자들은 그까지 못 들어가고 저 바깥들에 여인들의 뜰이라는 곳에 세상이 참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여자들이 지위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음에 한가에 휘장이 다 찢어버려요. 누구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 그분 때문에. 왜?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없애버렸어요. 막이 없어요. 그냥 뚫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못 오고요. 안 오고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안 오고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못 가고, 그렇죠. 우리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못 가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보세요. 이명박 씨가 우리하고 같은 기독교인입니다. 이명박 씨 만나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만나요. 대통령이도 어떻게 만나? 같은 기독교인이고 같은 국민이고 같은 지금 땅덩어리에 가서 서울에 살고 있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못 만나요. 왜? 지가 달라서 그래. 지가. 우리 같은 사람하고 얘기할 사람이 못 돼, 그분요. 그 시간이 없어요. 왜?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앉아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어요, 그분요. 다르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명박 씨 아들 같으면 어떨까요? 그냥 들어가 버리잖아요. 회의 중에라도 아버지 지금 급한데 아버지 잠깐만 나와요. 잠깐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지금 급해. 나 지금 급해. 아버지 한번 얘기 좀 해야 돼. 그러면 알았어. 좀 이따는 빨리 끝나고 갈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누구라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뭐냐? 관계 때문에 다르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평생 가도 못 만나고 그냥 만나고 싶으면 쑥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게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창조주와 조물주의 피조물이에요. 그거예요. 어떻게 이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가겠어요? 만나자고. 한번 왜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통령 하나도 내가 우리가 못 만나는데, 함부로 못 만나는데, 물론 뭐 죽어라고 뭐 어떻게 하면 길을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면 어떻게 잠깐 얼굴을 한번 볼 수, 가까이 가서 악수라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먼 관계예요. 이런 관계보다 수백 배 더 멀겠죠. 그걸 예수님이 깨트려 버린 거예요. 화목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유대인에게만 있었어요. 그것도 남자애만. 그렇게 부를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이방인들은요,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못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런데 부르지도 못할 사람들이 아버지 그러고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다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예배 드림 속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고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막 부르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아주 친근하게 세상에서 제일 친한 존재가 되게 해주는 역할이 피에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는요,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인데 어떻게 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가장 가까운 분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웠고 절친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는 것 같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부인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요, 금쪽 같은 새끼도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은 나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예요. 놀랍잖아요. 나하고 신분이 전혀 다르고 너는 물이 다른데 나하고.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그럼 하나님에게서는 내가 어떤 존재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나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였어요.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지가 태어나서 죽든지 지가 알아서 하는 거죠. 나 관계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저 우주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가 된 걸,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구원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관계가 돼 있지 않으면 난 못 가요. 그 사람에게. 역시 그 사람도 나한테 못 와요.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가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는 관계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는 거예요. 가장 나와 절친한 존재다. 나는 역시 하나님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자녀다는 거예요. 이 관계예요. 이 관계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우리가 뭘 했나요? 공부한 것 같아. 딱 저를 꼴쳐보는 거 보니까. 했다 이거는. 이 정도는 내가 했다.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해버렸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게 다 이뤘다는 게 다 그 의미입니다. 거기서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나는 그 혜택만 봐. 그러면 그 관계가 맺어졌는데 그 관계가 진행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없어요. 관계는요, 그 관계는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한번 맺어진 관계는요,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내 쪽이에요. 내 쪽.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은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뭐예요? 한 번 자녀가 되면 그건 영원한 자녀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내 판단. 여러분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저사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어. 안 들어. 지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덕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 부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변덕 부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기 시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린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의 보혈에는 속죄,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에는 물론 거기도 속죄가 있지만 그 양을 잡는 제사는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그 1년치예요. 1년치.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그 죄의 대가는 라이프타임, 평생. 그냥 횟수에 제한될까요? 어떤 그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크기도 없어요. 그냥 다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뻐해야 돼요. 근데 뭐 얼굴에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뻐서 표정을 못하는 건지 몰라도 그거예요. 내가 속죄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누구든지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남을 정죄를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속죄받은 인간이 뭘 안 보고 정죄할 자격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도 그래놓고. 그런데 보면요, 정죄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그걸 하기 때문에 정죄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해야 되는데 좀 쑥스러우니까 대신 다른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자, 우린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대속의 은총과 그 다음에 우리를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케 해주는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무엇으로 의롭게 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유대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뭔가를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받는 거예요.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빼놓으면요,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로운 분, 그리고 그 의로운 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로움이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 뭐 하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나기 위해서 뭘 하셨나요? 2000년, 1900년 몇 년도에 태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셨고 계획서 쓰셨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되어졌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은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측에서
나한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평안한 관계를 갖자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쏟아부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나한테는 진노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겁을 내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아마 매 맞을 거야. 뭐 맞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막 징계를 내릴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에서는 모든 저주를 받아버리셨는데 뭐 그분이 다 받으셨는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아요? 십자가에서 다 풀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못살게 굴거나 힘들게 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나를 그냥 잘하든 못하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하나님 은총과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6절에 보면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뭘 사랑해? 뭘 줬어? 보세요. 줬죠. 주되 가장 소중한 걸 줬죠. 자기 생명 주는 거예요. 뭐 물건 주는 거는 그 물건을 그냥 있으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가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데입니다. 또 십자가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냐면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거리는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태도예요? 사랑의 태도예요. 징계가 아닌 사랑의 태도가 그 십자가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십자가는 하나님 나를 대하는 자세, 태도. 이 자세와 태도가 십자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는 대속과 화평, 화목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그 십자가에 담당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느 작은 도시에서 도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 도시에 있는 판사와 또 거기서 사업하는 분과 이렇게 아주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막 잘못되고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다가 돈 다 잊어버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막 사기를 쳤는지 막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냥 온 그 도시가 막 도덕적해졌어.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이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어떻게 재판을 할까? 친구를 과연 어떻게 재판을 할까? 재판 날짜가 와서 이제 재판을 합니다. 판사가 그 사람 제목을 이제 얘기하고 그 사람에게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미국은 벌금을 많이 때립니다. 벌금을 때리고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액수만큼 들어가서 이제 형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자체가 이 고통이지 않습니까? 재산 다 바치든지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감옥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벌금을 많이 때려요.
벌금을 때리는데 그냥 엄청난 금액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봐줄 거다. 아니야, 제대로 할 거다. 했는데 벌금을 때려버렸어요. 많은 액수를 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좀 그 사람에 대해서 친구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 그 사람이 지금 한 푼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벌금을 측정해 놓으면 못 갚을 거니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요. 그런 게 막 이제 그런 막 말이 있고 막 그렇게 시끄러울 때 이제 판사는 성을 그렇게 선고해 놓고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재산을 정리를 합니다. 집을 팔고 자기가 그동안에 저축했던 돈을 찾아내서 벌금을 지불해 줍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못 갚아요. 나는 갚을 수가 없어. 갚을 능력이 없어, 나는 죄를. 그래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는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무죄 석방이 왜? 죄값을 나는 갚아버렸으니까 무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신 갚아줘서 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데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집사람은 하고 둘이 밥을 먹는데 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얘기하고 갔어요. 밥 먹으려고 돈 내려고 보니까 친구가 내떼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거기서 아니에요, 내가 내야 된다고. 그래서 돈 내가지고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었어. 다음에 전화해서 잘 먹었다고. 왜 돈을 냈냐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대신 지불이에요. 대신 지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 지불이 오늘 것까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것까지만 오늘 이후는 또 내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일평생. 내 일평생 죄값을 거기 다 지불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죄를 안 져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도 또 갚아버렸으니까. 왜? 영원히 나의 죄를 갚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도다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끝나면 능력이 없는 거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믿기만 하면 한정 없이 제한 없이 다 받아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우리에게는요, 천지 창조보다 십자가가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우주에서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전도 이후도 없어요. 딱 이래요. 한 번으로 끝나요. 그래서 십자가는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에, 온 우주에, 한 시대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한 민족만 아니라 온 민족에게, 모든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오직 그 십자가 하나로만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요. 그 십자가 하나로만이 인간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뭐 다른 종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다른 말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가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를 내가 믿고 있어.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기독교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른 반번째 없는 소리예요. 나는 기독교 종교를 믿고 있는 건 구원받을 거야. 불교를 믿으나 기독교 종교 믿으나 똑같아요. 뭘 믿어야 돼요? 십자가를 믿어야죠. 십자가를. 십자가의 제사함의 공로가 기독교의 중심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종교로서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로서는. 믿음으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구원해 주는 거지. 내가 어느 교회를 다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다녀. 유명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그 교회 다녀. 그게 구원해 줍니까?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르쳐 주고 제시해 주는 십자가가 구원해 주는 거지.
지금 제가 무슨 어떤 구원의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구원해 준다는 거,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종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교단 교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십자가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가 나의 죄가 풀려지는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내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흘린 보혈 때문에 그 하나, 보혈 공로 하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뭘 덧붙이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하나를 빼지 마세요. 뺄 것도 없고요, 더할 것도 없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예요.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가 십자가 보혈의 공로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거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나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가 되고 아니에요. 그거는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구원의 공로에 비교하면 모래알 같은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요. 왜? 이게 너무나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십자가를 사랑하고요, 십자가의 은총을 기뻐해야 돼요. 항상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진행돼 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질을 갖춘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요, 우리의 큰 소망이에요. 이게 큰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됐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그런 세상에서 가장 절친한,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그분이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2000년 전에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 또 누구를 믿는다, 제일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서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는 좀 믿기 쉬워요. 그런데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난해한 부분이 뭐냐?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 믿음의 완성이에요. 십자가를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는 거예요. 다 믿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다 믿어. 천지 창조한 것도 믿고 뭐 한 것도 다 믿어. 근데 십자가가 좀 잘 안 믿어져. 이게 좀 약해. 근데 사람들은 넘어가 버려요. 거기서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할 게 남아있어요. 마지막 간문이 뭐예요? 십자가에 그 흘린 피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딱 이게 와야 돼요. 이 필이 딱 꼽혀야 돼요. 여기서 나 때문이라는 거야. 그게요,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그냥 하나님이 딱 꼽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 때문이구나. 이걸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십자가라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나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어진다는 것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었나요? 구원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위의 것. 십자가가 왜 위의 것입니까? 우리를 위로 가게 만들어주니까. 십자가가 위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십자가가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려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생을 가졌고 우리의 삶이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몸은 지금 이고 있지만 내 생명은 이미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이 끝나는 날 나는 하늘로 바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이 땅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시 잠깐이면 우리는 그분을 뵙게 됩니다. 그 놀라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로. 여러분 구원받을 때 뭔가 하셨나요?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또 우리가 구원의 그 영생의 관문으로 들어갈 때 뭔가를 이 땅에서 많이 해서 싸고 지고 짊어지고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냥 십자가 피 공로, 그 공로 하나만 붙들면 우리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귀한 거예요. 아니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십자가에 얽힌 사연을 여러분 나의 자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를 위해 흘린 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구원, 신비한 구원이,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눈을 감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태어났지만 나는 태어난 걸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나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서 탄생 부활하시면서 나도 같이 살아났다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가 툭툭툭툭 땅에 떨어지고, 그 피는 내 피입니다. 고통, 내가 받을 고통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죽음 나의 죽음입니다. 나도 죽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분만 죽은 게 아닙니다. 나도 그때 죽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분의 죄가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세요. 그게 바로 나입니다. 종교는 수많은 사람과 신의 일대 군중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나입니다. 나. 1대1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고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와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예수가 흘린 피는 내가 흘려야 할 피입니다. 예수가 받은 고통은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이고, 그런데 나는 피도 흘리지 않고 고통도 받지 않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고 있지 않나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나요? 어떤 분은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서서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나와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저 피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 나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겁니다. 교족부에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서 생명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중세 때에 면죄부를 팔았어. 돈 주고 면죄부를 사고 자기는 죄가 사역자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게 면죄부인지 압니다. 헌금 많이 하면 면죄부인지 압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게 면죄부인지 압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그게 면죄부인지 압니다. 면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땀 흘려서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인다고 그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면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가야 합니다. 그 흘린 피가 나의 것이라는 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예수도 믿었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지 않았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과 내 구원과 정확한 연결이 되지 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를 믿으셔야 합니다. 날 위해서 못 박히신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정말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그 확신, 그 내 마음에 끓어오르는 구원의 감격,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그분이 날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바람만 불면 넘어가 버리고, 기독교라는 문화를 즐기고 있고요,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예수 없는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 축복받으려고 교회 가고 있고요, 보험 들듯이 종교를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가 흘린 피를 보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새기십시오. 주여,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주세요. 은혜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돌아서게 해주십니다. 종교를 즐기는 자에게서 십자가로 가게 해주시옵소서. 발걸음이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하신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멀찌감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자리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공로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는 내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나 위에 피 흘리며 죽어주신 그 은총의 자리까지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공로를 믿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 흘려주심을 믿나이다. 온 세상계를 지고 가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이심을 나는 믿나이다.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을 나는 믿나이다.